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사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 사함, 그것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이 일어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은 그런 식으로 들리거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들것에 매어서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모여있던 어느 누구도, 그 중풍병자까지도 스스로도 죄 사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순간에 죄 사함은 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죄 사함의 결과가, 죄 사함의 효과가 우리 인간들에게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 사함의 효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죄 사함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다,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부터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사람의 그 죄를 그대로 두고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그 성품의 차이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과 교제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우선 죄를 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죄 없다고 간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여시고 대화를 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한 등등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로를 여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통로를 스스로 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현상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쪽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통로가 열렸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가장 기다리신다는 얘기. 그런 자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통로를 여시는 것이,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동네에 한 동네에 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죄입니다. 이 온 동네가 다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고 우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름대로 당당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기적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밝혀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온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의 내용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내용 중에는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뒤흔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동네에 가셔서 그 동네에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죄성에 대해서 깨닫지 않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뒹굴고 있는 그녀를 하나님은 아시고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말씀을 나누고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녀의 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들려지는 소문의 복음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았지만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달리 이상한 길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뚫려가지고 자기에게 거쳐오는 그 말씀들이 자기를 뒤집어 흔든다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녀 가까이에 계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시는 것을 그녀는 그것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의 예수님이 저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고 나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 소개된 여인입니다. 본문의 사건 그 전에 이 여인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 바로 이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 다른 모습으로 다 체험을 하였을지라도 저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 예배에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로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끄셨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든 지금은 우리는 즐겁게 오는 분도 있고 힘들게 오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이끄심을 받은 것이 그 이끄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통로를 여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들하고 우리는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저자 누가는 죄인인 이 여인이 죄사함 받는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죄사함 받은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이 여인이 체험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여인의 용기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처음 4절을 보면 이야기의 배경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이 초청은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눈초리가 따갑고 곱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서로 토론을 하든 아니면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좀 알아보고 무언가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발견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주 그 동네에서도 소문으로 퍼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소문난 유명한 사람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집주인의 친구들이 또 초청받아서 함께하고 또 마을의 사람들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그런 기회에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방인이나 죄인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회 관습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집안에 죄인은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관습이 가로막고 있는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은 정말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인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 유대인의 집에 나타날 생각을 하였다는 것조차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집 마당 한 구석 또는 그 집의 주위에 슬쩍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주빈으로 초대된 예수님 가장 높은 상석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 식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성화를 통해서 보면 비스듬히 이렇게 뭘 걸치고 앉는데 얼굴은 식탁을 향하고 발은 식탁과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앉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하려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회 관습이 허락하지 않는 과정들을 다 뚫고 나갔습니다. 오직 예수께만 나와서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극한 겸손으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타나서부터 예수님의 발에 이르러서 향유를 붓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쳐다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아무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 주인 시몬이 아마 가장 놀라며 불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그러나 시몬도 이 여인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몬은 곧 마음을 바꿉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죄인이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한테 가고 있구나. 그런데 만지는 것을 가만두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건드린 것을 지켜만 봅니다. 이 여인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가?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그 눈총, 또한 세상 관습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그 용기. 이 용기는 그녀는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통로를 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로를 뚫었는 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싹 다 씻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용기, 그리고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일하는 모습이고 은혜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일하고 은혜로 일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그리스도인들의 섬김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음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그 죄사함에 주시는 함께 하시는 용기가 나를 이끌어서 그 은혜로 감당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사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에 젖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당할 일이 보여질 때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준비되었을 때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인에 대한 자각이 흐려지면 거기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용기도 없습니다. 자기 힘만 남을 따름입니다. 고생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는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으로 축복으로 여기며 살다 보면 우리는 바로 겉모양 그리스도인, 힘없는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길을 주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통로를 뚫어주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뚫어주시고 그 뚫기 위해서 죄를 싹 씻어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을 이루도록 용기를 주셔서 이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분명히 용기를 얻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울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녀를 이끌어서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또 거기에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도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의 식사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세리의 식사 초청도 거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응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어떤 죄인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환영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행한 일을 지켜보면서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죠. 분명히 저 여인은 죄인인데 말은 의미는 나는 죄인이 아니란 얘기. 죄인이 예수께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지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을 보니까 죄인인 것을 예수님은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판별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다 아시면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을 빌려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둘 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 없던 것으로 하자 하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누가 더 그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큰 빚을 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자그만 빚을 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빚을 지고 그것을 다 탕감받은 자가 그 돈 빌려준 자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가 제대로 판단했다 하시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시몬과 이 여인의 행위를 비교해 주십니다. 먼저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즉 여자를 보란 얘기입니다. 여자의 무엇을 보는 것이며 그 비교한
그 비유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하는 저 사랑의 행위를 보란 얘기입니다. 너보다는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를 초대했다. 네가 주인인 것은 맞는데 네가 주인이라면 종을 시켜서든 어떻게든 당연히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넌 그렇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네 집이긴 하지만 너보다는 나를 주인으로 지금 삼고 있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있고 자신의 머리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발에다 입을 맞추고 있다.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사람의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 바르는 것을 내게 하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저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나를 높이고 있다. 너는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아주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것이 맞는데 그 죄를 내가 다 사해 주었다. 그래서 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도 않았고 또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구나. 또 그래서 너는 나를 저 여인처럼 극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구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고 싶지 않느냐?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싶지 않느냐? 네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지는 않느냐?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 여인이 지은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는 교만이 있고 위선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거짓됨이 있고 차가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 예수를 믿지 않는 엄청난 죄가 가득한데 저 여인과 비교하면 더 많은 죄가 내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너도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모두를 다 탕감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너도 저 여인처럼 마음껏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빗방울 한둘 떨어진다고 다음번이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온 감성과 이상으로 받을 것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 자기 가진 것 온전히 다 드리듯 기뻐하며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하며 높입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발 이상을 쳐다볼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높으심에 자기를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죄 사함 받은 죄인은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는 거룩한 초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 죄인으로 나오면 죄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죄인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통로를 뚫어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터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용기까지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 속에 우리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 용기가 우리를 끌어가는 그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풍성한 예배 본이 보여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껏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사랑하고 오직 전심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또한 거룩한 예수님의 초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 앞으로 이끈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통로를 열어주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로 용기를 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처음에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통로가 뚫어졌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죄를 자꾸 뒹굴고 있었는데 마음이 이상해지고 겁스러워지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그것으로 그냥 끌려다녔을 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던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신시켜줍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여인은 또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를 그들은 기억하며 얘기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그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행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수군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가 무엇일까? 어떻게 가는 것이 평안한 삶일까?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예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못하든 예수님 믿고 통로가 뚫어졌을 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순간 그 전의 것은 다 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기 등 뒤로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의 죄과를 정말로 멀리 하셨다.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히 우리의 길 Go in peace 가기 위해서는 이 다음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사함 받고도 우리는 또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평안히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열어놓으시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과의 계속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도 능히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그 1장에 요한이 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이 예수를 믿음으로 반해서 죄 사함을 받고 믿는 자들이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짓는 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죄를 해결할 방법이 그 통로가 뚫렸습니다.
우리가 거듭 죄사함을 받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뚫린 통로가 막히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글로 다가오지,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죄사함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고 싶어서 확 지워주셨어요.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나는 우리들은 이제 죄를 자각하고 이제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본 죄를 하나하나씩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백입니다. 여기 굉장히 강조된 단어가 자백입니다. 예수 믿고 사함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뚫어놓고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내 실수야. 내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어. 이건 내가 병이지,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뚫린 통로를 향해서 이미 그것을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go in peace,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죄든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입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건 잠시 실수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병이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란 얘기예요. 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예배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입니다. 죄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죄사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죄도 우리가 이제 고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모든 값은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사함을 확인하고 go in peace, 평안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고 넘어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전부 범죄함이라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취급해 줄 그 순간만이 우리는 의인일 따름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죄라는 것을 우리들로 알고 시인하고 자백하며 죄사함 받고 사는 것을 약속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이 죄를 발견하고 죄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성경은 군데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치러 놓았어요. 예수 십자가에 저 보혈의 피 다 해놨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뒤를 해결해 놓았어요. 성령님이 끌어가고서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끌림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로는 열려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란 자각과 죄인이란 자각에 대해서 멀리 가고 귀찮고 싫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용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은혜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예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확인하지 못하는, 평강에서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우리가 주위에 일어난 모든 것을 내 죄와 연결시키면 반성할 수 있고, 그러한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계속 부어져서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성화라고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전부 거기 있습니다. 은혜의 용기입니다. 죄사함에서 나오는 은혜의 용기, 그리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용기와 참된 예배와 죄의 고백으로 평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